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분주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너의 모든 것을 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네, 힘이 너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많은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는요,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앞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떠나신다는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게 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을 바디메오는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바디메오에게 남은 인생은 뻔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아니면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얼어 죽거나 이런 인생만이 바디메오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기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 지금 부르신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자기를 덮고 있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뛰어 달려갔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옷 집어 던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답은 심플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실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눈을 뜨는 기적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이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직전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러한 눈을 뜨는 기적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욥기가 마지막에 고난을 다 마치고 고난을 다 당하고 고민과 고뇌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의 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껏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맹인 체험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눈을 감고 맹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껌껌한 세상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깜깜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껌껌한 세상이 아니라요, 보는 것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왼쪽 눈을 다 한 번씩 감아보십시오. 다 왼쪽 눈을 감아보세요. 자, 감으셨죠? 이제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눈을 감은 왼쪽 눈으로 뭐가 보이십니까? 깜깜한 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왼쪽 눈은 이렇게 감으면 왼쪽 눈은 사실 본다 안 본다의 느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맹인이 보는 세상이에요. 맹인이 보는 세상은 깜깜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의 실상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의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저 귀로 들리는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평안함의 기쁨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통장에 좀 돈이 쌓였을 때 내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졌어, 평안해졌어,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느끼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관한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감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내가 조금 이거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셨어, 내가 설교를 들으니 감동이 돼, 이런 차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니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감격이 있고 무언가 들뜬 기분이 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만나지 않았던 사람은요, 성경에서 하는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눈을 감아서 깜깜한 세상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느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가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를 가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무언가 내가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내가 좀 기도를 하면 이것 좀 응답해 주시고 이런 차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서 조금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을 부르실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진실로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사로잡히고 그것이 주는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에 알 수가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가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맹인 상태를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고서도 일상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몰라라 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를 두르고 있던 넝마와 같은 겉옷을 칭칭 두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넝마와 같은 겉옷을 칭칭 두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과 권세를 붙들고 내 인생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소비를 즐기며 내 인생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연민 가운데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움켜쥐고 이것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한 대로 내 눈을 뜨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이제껏 내 인생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눈을 뜬 상태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말고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다시 생각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정말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난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내 인생에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이 일을 위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잔을 피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이전에,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내어주시기 직전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디메오처럼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걸어서 나를 찾아라. 내가 눈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셨습니까? 지난 20년, 30년, 50년, 이렇게 60년 인생을 사셨는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날 하루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던 날, 혹은 내가 취업했던 날, 혹은 내가 영주권을 받았던 날, 혹은 내가 캐나다에 처음 들어왔던 날, 혹은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갔던 날, 어떤 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인생에서 결정적인 날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시절에 한 여름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냐? 기도를 하면요. 이제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면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빠 기도, 엄마 기도, 동생 기도, 뭐 사돈의 팔촌 기도 다 하고 나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난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분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자기가 당신께서 만나셨다고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로 만났다고 하니까 만났다는 사람은 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짜고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요. 때를 쓰기도 했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침묵, 그 광야 같은 시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그 깊은 시간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 뚫고 나갈 때 무엇으로 뚫고 나가야 되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원래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냐? 언제 만나주시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만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원래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나머지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계속해서 만나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충분히 느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큰 하나님이 있고요. 10년이 지나면 더 큰 하나님이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더 큰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남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고, 평안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고, 감사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몇 가지 말씀 구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다, 이런 거 의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났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거 아직 아니 모르는 거예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더 가야 됩니다. 더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사람들이 얘기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써놓은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말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데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지? 내 인생에서 로또 당첨이야. 로또 당첨을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래.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뭐지? 내 인생에서 승승장구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승승장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처음에 찬양을 부를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내가 아무것 가진 것 없고 내가 아무 가진 지식이 없고 내가 세상에 비교해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였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 가사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노래를요, 어느 한 장애인이 부르는 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하나 없는 장애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을 보는 그 평안함의 얼굴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저 우리의 말과 설명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진실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과 더불어 한평생을 가장 복되게 나아가 영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